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한낮에는 따끈따끈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곡식들이 잘 여무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이발해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들녘이 이제 황금 돌판을 이렇게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머지않아서 콤바인 소리가 막 나고 농촌의 그 농부들의 일순이 바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벼창고에 이제 벼를 잔뜩 갖다 쌓아놓는 이런 때가 이제 머지않은 것 같아요.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는 있었지만 금년에도 풍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주 변리삭이 이렇게 초원 아파트 그쪽 가다 보면 논이 변리삭이 수수 수수 모가지처럼 아주 엄청 커게 아주 이렇게 늘어진 걸 보고 참 엄청 이렇게 농사 잘 졌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은 대추나무도 빨갛게 익어가고 또 저쪽에 그 감나무도 노랗서 이제 그게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맛있는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과일나무를 심는 거죠. 근데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일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주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 되죠. 근데 그게 참 희한해요. 저도 이 뒤에 과일나무 몇 개 심었는데 안 열어. 근데 욕심이 집사람은 맨날 금년에도 집사람이 몇 개 잘랐어. 큰 거는 이제 자기 힘으로 못 잘라. 내가 자를게. 그리고 나서 또 기다려보는 거예요. 내년에 혹시 또 열래나. 그렇게 벌써 몇 년 속았어요. 제가 올가을에 잘라버려야 되겠어. 내가 자를게. 마태복음 7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씻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냥 안 열으면 잘라야 되겠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보면 참 성도와 또 거짓 성도, 참 믿음과 거짓 믿음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채소를 심어봐도 알죠. 그 싹을 보면은 그전 어른들 하는 말씀이 생각나. 누구 집 자식은 싹이 노릇고름에 틀렸어. 그러면 어제도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말씀 나눴는데 싹이 좋은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틀려. 그럼 이 자식들이 잘 커서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됐는데 어릴 적부터 싹이 노릇고름하면은 커서도 이게 사람으로서 잘 못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우리 장님네 그 배나무 항상 보면 그래. 이거는 맨날 이 모양이라고. 이 어떤 나무는 배도 크고 잔뜩 열리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무는 해마다 그냥 그런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탐스럽게 좋게 열리고 또 어떤 거는 또 허우대 값도 못해요. 나무는 크고 좋은데도 배도 조그맣게 열리고 이런 떡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오늘 탄경 하늘소음학교의 여러분들,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이렇게 아름답게 맺혀야 된다고 하는데 신앙의 열매는 바로 그 성도들이 행함이에요. 행함.
저 성도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저 사람은 참 신자다. 저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한 신자다. 사람을 보면 딱 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검사를 하러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다가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근데 목사예요 그랬는데 저는 제비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네. 근데 네. 사람도 나무도 곡식도 이거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알 수가 있어. 네.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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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모든 행동으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당장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첫째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예,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각종 과실 나무가 나무마다 다 이름이 있어.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근데 그 이름을 왜 그런 이름을 줬을까요?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요. 대추나무 열렸는데 저거 보고 저거 감나무다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나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 이름을 줬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자라고 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신자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때려쳐 그리고 이제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신자라고 그래요? 아니지. 누구누구라고 이제 그냥 부르지. 근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하다면 그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들에게 신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집사님이라고 하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보면 금방 알아.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신자라고 안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장이로서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예수쟁이가 되어야 좋은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싹을 보면은 그래서 1년 농사는 모판에서 안 되는 거예요. 모판이 모내기가 모를 잘 키워놓으면 반농사 1년 농사는 이제 잘 지는 거예요. 근데 모판에서 그전에는 지금이야 다 참 과학의 발달로 농업 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모판도 하우스에서 키워.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쫙 잘라. 그런데 그 전에 모내기 할 때는 4월 초에가 되면 막 살얼음이 어느 데 가서 막 물을 대고선 그냥 이 종아리 그 다리가 찢어지는 같이 아파. 그렇게 해가지고 물에다 이제 잘 해서 벽실을 뿌려놓으면은 개불이래나 우리 아버지가 그저 하자는 말씀이. 그래가지고 막 쏠리고 제대로 이게
모내기 그 무판이 제대로 잘 안 크는 거예요. 그럼 농사 피농했네 처음부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은 나무가 좋아야 되고 농사를 잘 지려면 싹부터 아주 잘 돼야 이게 농사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들은 예수쟁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볼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려면은 우리가 좋은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예수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라고 하시면서 아멘.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물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맛을 내게 위해서 짜자고 소금이. 근데 짠 맛을 잃는다면은 그거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밟을 뿐이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맛대가리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너희는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다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울며 이를 갈기 있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제 잘 밭을 꾸며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거북 포도나무 극상품 아주 알이 굵은 거북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아니 비싸게 묘목을 사다가 거북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머루 포도만은 쬐그만 산에 머루 있잖아요. 우리 그전에 산에 이런 조그만 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바라고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밭을 일구고 참 돌도 버리고 거름 줘가지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지, 그죠? 우리도 농사를 졌는데 그렇게 나무를 좋은 과일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하려면 쉬워. 배나무를 이렇게 아주 비싸게 갖다 심었는데 가을에 열리고 보니까 아구배 뜰고 요만한 거 먹어야 이게 열렸으면 이게 열렸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요. 이야 들푸드를 아구배가 맺히면 어찌민고.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아주 탐스러운 포도, 탐스러운 배,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는데 네. 꽃사과 많으면 이렇게 하고 열리면 이건 하나님이 이게 열림이 어찌미뇨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려면은 접붙임을 받아요. 접붙임을. 지금은요 그 농사 기술이 수박이 우리들 그 전에는 수박 요만하고 요런 게 많이 맺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 박에다 처음에는 박씨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접을 붙여서 수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걸 막 우리 지난 여름에도 우리 이만한 거 막 열리잖아요. 이렇듯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고염나무 그전에는 감씨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이제 대봉 사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대봉을 좋아하신데 대봉이 이만하잖아요. 이야 맛있다. 이거 먹고 나서 이 이제 대봉 감씨를 이건 이제 내년 봄에 심어야지. 심었는데 이게 2년 3년 지나서 열었는데 대봉이 열어요? 뭐가 열어요? 고염이 여는 거 고염.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대봉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고염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그 대봉 그 순을 갖다가 여기다 접 붙여가지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가지를 통해서 대봉이 열리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두 다 아구배 같은 거예요. 모두 다 고염나무 같았는데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교회에 불러서 신자로 만들어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로마서 11장 17절에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대로만 또한 가지 얼마를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돌감람나무였는데 우리는 아구배 나무였는데 좋은 배나무 순을 갖다 접을 붙였더니 좋은 화산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좋은 대붕시 감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여전히 그전 같은 아구배를 열리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까 본문에도 읽었죠. 가시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접붙여졌으면 무화과를 맺어야 하고 찔레나무에 포도나무가 접붙여졌으면 당연히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좀 기다리면 이제 맺어져. 아직 변화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가 성숙되지 못해서 그럼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저도 이제 믿음이 조금 크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원하는 열매 맺혀드릴게요. 잘라내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도 이제 커가지고 열매를 맺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는데도 그냥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내가 변화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변화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요. 영적으로는 사람이 그 마음을 변화를 못 시켜.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변화를 시켜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면은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이렇게 이제 과수원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해마다 와서 봐도 열매가 안 열리는 게 이렇게 포도원 지기에게 그 농장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맞는 얘기요. 나무를 심었는데 해마다 열매를 안 열리면 찍어버려야 돼요. 거기에다 그 짤을 내불고 거기에다 다른 것을 심으면 곡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땅만 버리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무 쓸모없던 고역나무에 대봉시로 접붙임을 받았다면 크고 탐스러운 감이 열려야 하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려면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따라야. 그래서 실과 바늘이 함께 가야 바느질을 만들어 하듯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모두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고 번성하리라. 네가 행하면은 너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네가 복을 받으면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이 아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랜만에 믿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다 알아. 성경 말씀을 봐서 본문에는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우리가 읽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안다면은 이제 행함으로 인해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되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들이 혼이 떠나면 우리가 숨을 쉬다가 하면은 영혼이 떠나가는겨.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제? 돌아가셨다, 죽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쳐도 행함이 없다면 안고 없는 뭐요? 찐빵 맞대가리 하나 없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큰 소리 쳐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을 때에
주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홍수가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무리 홍수가 닥쳐도 깊이 기초를 하고 잘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쉽게 그냥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홍수가 나다고 탁 치니까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만큼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불어도 내가 지은 집이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쉽게 집을 지은 사람은 건성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정 한우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못된 나무가 되어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탕정 한우수만교회 성도들도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림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